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오랜만입니다. 4주 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설교 방학을 마치고 다시 복귀했습니다. 올해가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네요. 다음 주 주일은 크리스마스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일은 한 해의 마지막이자 또 시작을 알리는 송구영신 주일입니다. 2022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2023년에는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시리즈 설교는 오늘로써 마무리됩니다. 본래는 더 남은 인물들이 있었어요. 요시야, 히스기야,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이렇게 이제 5명이 더 남아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설교 방학을 하는 딱 그 기간에 이렇게 이제 좀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설교는 제가 다음을 기약하고, 그 중에서도 마지막 인물인 다니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그 다니엘이 받은 그 묵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묵시라는 것은 단순한 계시랑은 조금 다른 것인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이 세계의 역사와 종말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신앙에 대한 관점을 묵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신앙 관점에 기반해서 만들어낸 문학 작품들을 묵시 문학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묵시 문학이 있지만 기독교 정경에는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이 하나, 신약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거죠. 다니엘은 그렇다고 해서 실제 인물은 아니에요. 요나나 욥 같은 어떤 그런 인물들처럼 그 당시에 있던 그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가상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직접 쓴 사람은 아마도 기원전 3세기 혹은 기원전 2세기경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리스인 통치자가 유대인들을 부당하게 억압하던 그때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그리스 제국이라든지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왕을 이제 비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이전 제국 시대를 엿끌어들임으로써 사실상은 이제 그 그리스 제국과 그 지배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어떤 그 신랄한 풍자와 비난을 의도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바벨론, 이제 메디아, 페르시아 이제 이때 이제 인물로서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데, 실상은 그리스 시대의 유대인들의 어떤 그 신앙을 대변하기 위해 창작된 소설의 주인공이란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는가? 우리가 이제 그거를 알면 이 다니엘서를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저지른 짓은 동시대의 다른 유대 문학인 이제 마카베오서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제가 그 마카베오 1장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어떤 인물로 묘사되는지 부분만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자 모두들 왕위에 올랐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도 뒤를 이어 오랜 세월을 두고 집권하였다. 그들이 집권하는 동안 온 세상은 그들의 학정에 몹시 시달렸다. 그들 중에서 죄악의 뿌리가 돋아났는데, 그는 안티오쿠스 왕의 아들로서 로마의 인질로 갔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였다. 그는 또 사신들을 예루살렘과 유다의 여러 도시에 보내어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렸다. 유다인들은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를 것,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 제물을 드리거나 술을 봉헌하는 따위의 예식을 하지 말 것, 안식일과 기타 축제일을 지키지 말 것,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이교의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 제물로 잡아 바칠 것, 사내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 것,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힐 것. 이렇게 하여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꿀 것.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안티오쿠스 왕은 그의 온 왕국에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고 국민들을 감시할 감독관들을 임명하고 유다의 여러 도시에 명령을 내려서 각 도시마다 희생 제물을 바치게 했다. 이제 유대인의 관점에서 약간은 편파적으로 쓰인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에게 저지른 짓은 결코 정당화될 수도 없고 그것은 그야말로 아주 악한 압제, 억압, 부당 처사였습니다. 다만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인물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이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서가 지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제 쓰인 것임과 동시에 아직 이제 그가 죽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이러한 압제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모종의 희망을 신앙에 기반한 희망을 주기 위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해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라는 것이 어떤 한 명의 어마어마한 어떤 그 유대인 영웅 다니엘이라는 인물에 대한 어떤 이야기라기보다는 압제받는 유대인 모두를 위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부당한 사회 구조나 권위에 의한 억압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모두를 위한 이야기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딱 하나를 오늘 꼬집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자면 다니엘이 정말 이 초기에 바벨로니아의 왕 그 네부카드네자르 교회 주일학교에서 그리고 옛날 성경 번역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더 익숙한 그 이름은 이제 느부갓네살이죠.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처럼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고대 메소포타미아 바빌론 왕국의 통치자였는데 그가 이제 다스렸던 시기가 일반적으로 기원전 6세기경입니다. 그는 그 당시 또 다른 제국이었던 아시리아라든지 이집트를 물리치고 명실공히 이 자기의 나라 바벨론을 그 지역 최고의 어떤 그 최대의 제국으로 세운 그러한 어떤 전쟁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꿔요. 이제 이 어떤 꿈 속에서 어떤 커다란 어떤 그 신상을 봤습니다. 그 신상을 보니까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이제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배와 이 넓적 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그리고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 날아온 것인지 어떤 엄청 커다란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을 딱 쳐버리고 이제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떻게 큰 돌이 이 신상을 쳤는지 아주 그냥 가루가 돼서 완전히 사방에 그냥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돌이 온 땅을 가득 채우는 큰 산이 됩니다.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의 내용입니다. 꿈에서 이제 깬 느부갓네살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너무 생생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인가? 그 당시 때는 이제 꿈이 어떤 하나의 그 신의 계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꿈을 왕이 해석을 하지 못하면은 이 자기가 다스리는 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대처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지식인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 꿈을 이제 해석하게 시켰는데 아무도 꿈을 해석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죠. 그래서 아주 쓸모없는 놈들이라고 하면서 싹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침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이 그 당시 때 이제 포로의 신분이었는데 이 다니엘이 이 얘기를 듣더니만 자기가 한번 그 꿈을 해석해 보겠다 이렇게 이제 나선 거였어요. 아직까지 이제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제국에는 야훼 신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이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야훼 신에 대한 어떤 그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하들 중에서는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 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을 소개를 합니다. 이제 그 시간 가운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이 꿈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을 듣습니다. 다니엘에 의하면 이제 그 꿈은 특별히 그 신상이 이제 보이잖아요. 그 신상이 이제 각 어떤 그 물질들 여러 가지 많은 금속들로 이제 채워져 있는데 그 금속들은 각 제국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제국은 결국에는 어디선가 날아온 그 엄청나게 큰 바위, 돌이 이제 박살을 낼 건데, 이제 그 박살내는 돌, 이제 그리고 이제 온 땅을 채우는 그 돌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당시 느부갓네살이 섬기던 바벨론의 신 마르둑 아니죠. 그리고 뭐 다니엘서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어떤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제 그가 제우스를 섬기기도 했고 동시에 스스로가 뭐 제우스의 현신이다. 에피파네스라는 이름 자체가 신의 현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주장한 제우스도 아니고 마르둑도 아니고, 그리고 당연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도 아니죠. 바로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 은, 동, 철, 그리고 이제 철과 흙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금은 바벨론이고, 은은 메디아고, 동은 페르시아고, 그리고 이제 철과 이제 그리고 또한 철과 흙 이렇게 이제 좀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철 자체는 그리스 제국을 의미하는데, 이제 그 발 부분은 발가락의 일부가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이제 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이제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그리스가 이제 나뉘게 됩니다. 이제 그의 후계자의 시대라고 하고 소위 디아도코의 시대라고도 하는데, 바로 그러한 그 후계자의 시대를 가리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바로 그러한 그 후계자 시대의 한 거대 왕조였던 그 셀레우코스 가문의 이제 8번째 군주였거든요. 다니엘서는 다시 말하자면 이제 그리스 제국 시대에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제국이 알렉산더 사후에 이제 분열된 그 디아도코의 시대에 쓰였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 의해 해석되는 것처럼 이런 걸 이제 염두에 두지 못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이제 뭐 로마 시대까지 이어지고, 뭐 심지어 또 어떤 분은 완전 무슨 현대 시대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니엘에 나타나는 특별히 이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그러한 걸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뭐 로마 제국까지도 가지도 않고 딱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시대, 심지어 그가 죽기 직전 시대까지만 딱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부터 이제 그 그리스 제국 뭐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 분열 시대죠. 이제 그 분열 시대까지도 이제 실제 역사를 분명히 염두에 두는 건 맞는데, 이제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회상하고, 그리고 곧바로 종말의 어떤 그 심판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 역사는 건너뛰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종말론적으로 딱 임한다. 이게 이제 그 당시 때 가지고 있었던 사실 묵시 사상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관점, 그러니까 이제 현재부터 과거까지는 시대별로 쭉 읽다가 갑자기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하는 걸,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언자적인 어떤 그 예언자들의 그 단축적인 시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뭐 중요한 것은 뭐 그런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다니엘이 이러한 내용을 계시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하나님께 계시로 받은 것은 어떤 특정 역사의 사건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시간적으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미래 예지를 들은 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도대체 내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거를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뭐랄까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이제 응답으로 받은 것이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역사에 대한 관점.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다니엘의 능력은 어쨌거나 다니엘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에 대한 분명한 표시였어요. 다르게 말하자면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떤 역사 속의 사건들을 다 관여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을 위한 그분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역사를 관여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그 가운데 내 삶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역사는 물질의 상호작용도 아니고 인간의 욕망이 역사를 또한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의 상호작용도 있고 인간의 욕망도 모든 그 역사의 사건들 가운데 얽혀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이 역사의 어떤 그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죠. 다니엘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인간의 교만과 억압과 죄와 악을 없애버리고 온전하게 모든 것이 평화롭고 풍족하며 사랑이 가득한 세계.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평생 그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지만 절대 포기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잃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다니엘서를 다 훑어보지 못했지만 다니엘이 몇 번이나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것 같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떤 위기에 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기 있게 자기 신앙과 신념을 지켰습니다. 왜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그리고 믿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힘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습니다. 역사가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광대한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게 느낀 거죠.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이게 다니엘에게만 일어난 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 시간 다니엘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듣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따라서 어떤 일에도 좌절하거나 굴하거나 그리고 실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고 이게 온 몸으로 믿고 깨닫고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지금 악한 제국에 내가 압제의 어떤 그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곧 물리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한편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어떤 그 계시를 깨닫고 그리고 이제 계시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다니엘은 이 해석을 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부떤 게 아니라 당신의 나라가 박살이 날 것이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근데 그 하나님은 마르둑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양한 영역에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이 악한 사회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도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독교인은 언제나 기본적으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어떤 그 고민하는 가운데 분명한 선에 대해서는 권면하고 분명한 악에 대해서는 정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의 태도 중 그리고 어떤 그 공적인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요 생각보다 우리 사회가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이제 악한 것은 악한 것이다, 이 선한 것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각하고 복잡하고 막 어려운 그런 윤리적인 어떤 그 사안들이 있어요. 쉽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명백한 것도 있거든요. 명백한 것도. 제가 복잡하고 어렵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명백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행한 것처럼 이 권력자가 어떤 그 정당한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명백한 거죠. 이걸 뭐 골치 아프게 뭐 철학적으로 접근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명백하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명백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을 개인이 죄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그 죄가 현실화될 수 있는 구조적인 악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물론 지금 우리가 뭐 성경을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지난 역사니까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지금 그대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사회에 가장 정당한 자유에 대한 부당한 억압 뭐가 있습니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가 떠올라요. 첫 번째로는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하는 거. 우리는 이런 것들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야 돼요. 다니엘처럼.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선 다니엘처럼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그러한 행위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이슬람 사원 건축을 부당하게 반대하는 것. 그들의 정당한 자유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악한 행위랑 똑같은 짓을 벌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소수자의 결혼과 이슬람 사원의 결혼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이 악한 제국은 성소수자를 억압하고 이슬람 사원을 파괴합니다. 저는 성소수자들과 무슬림들이 정당한 자유와 권리를 옹호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신 것과 같이 놀라운 보호와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개개인이 겪는 그런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어떤 그 정당한 자유에 대해서 부당한 억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우리가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어쨌거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반성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성숙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부당한 억압 속에서도 의아할 정도로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를 했음을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또한 정당하게 하나님께 부당한 악으로부터 해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반드시 닿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사안을 겪을 때마다 무조건 내 탓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고, 아니면 정반대로 내 탓은 하나도 없고 무조건 사회 탓이다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균형 잡힌 관점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의 이 태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다니엘 한 사람이 특출난 그러한 인물이라서 이런 일들을 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평범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의 이러한 교훈을 여러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어떤 그 도전들에 대해서 여러분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하실 그날을 고대하며 여러분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역사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과 바로 그 다니엘의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